안녕하십니까. 이공천의 철학공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파되는 것이 대승불교로 해서 이제 남북조 말기에 이제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남북시대 첫 번째 전해 들어온 불교가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이 천태종은 왜 천태종이냐면 그때 지의 선사죠. 지자대사라고 그러죠. 지의라는 사람을 부르는 지의. 지의라는 사람이 천태산, 여기 천태산이죠. 천태산에서 득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태산에서 득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공부해서 득도를 했기 때문에 요 지의를 우리가 지자대사라고 합니다. 지자대사. 지자대사. 그래서 지자대사가 큰 스승이죠. 그래서 천태산에 들어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천태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이 지자대사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석가모니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설법을 분류했습니다. 그거를 오시판교라고 합니다. 오시판교. 자, 그래서 5가지 상황이요. 석가모니의 나이와 그 5가지 상황에 따라 설법을 분리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태종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묘법 연화입니다.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경. 그래서 요 묘법 연화경에서 요 내용들 법화경이다. 그래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그래서 노법연화에서 법화경인 거죠.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남무 노법연화경. 남무 묘법 연화경. 그래서 남녀호렌교라고 이제 남녀호렌교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고려 의통이 천태종에 굉장히 도통했습니다. 그럼 이제 천태종의 불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태종이 뭐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녀 일심 상관이라고 그래요. 지녀 일심 삼관이라. 지녀 일심 삼관이라. 그러니까 한 마음에 세 개의 세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 산을 보면 저 산은 진짜 산이 아니라 가짜의 모습이다 이거죠. 왜? 의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순간 그것은 공이 된다. 내 의식으로 보는 산은 가짜의 산이거든요. 내 의식이 만든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자기의 의식에 따라 산이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 웅장한 산을 머릿속에 그린 사람은 산하면 큰 산이 산이겠지만 평소 산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작은 산도 산이기 때문에 내 의식으로 볼 때는 저 산은 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순간 공으로 바뀌고 공이라는 것도 의식도 가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다. 예, 바로 가짜다. 가짜다. 그러면 비공이 진짜이고 그래서 이것도
그 가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식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공도 가도 아닌 바로 중이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공중묘유라는 거죠. 공중묘유라. 공 가운데에 아주 오묘한 진리가 있다. 그래서 천신은 투명하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 보인다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이것이. 그리고 일념 삼천이 뜻입니다. 일념. 일념 삼천. 자, 이게 한 생각에 3,000가지, 요 3,000이라는 것은 3,000세간이에요. 3,000세간. 3,000세간. 3,000가지의 인간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 속에 엄청 많은 세상을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러면 내 의식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공의 세계가 된다. 그래서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말입니다. 복잡함이 없어요. 사람이 아주 생각이 진리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심플하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그 복잡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간이다. 이간. 쉽고 간결하다. 쉽고 간결하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쉽고 간결하면 진리에 가깝죠. 근데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의식이 개입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지금 이 현실이 현재가 지금 내가 내 의식 속에 괴로움이 있다.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굉장히 즐거워. 그럼 여기는 천국.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내 의식 현재에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은 하나다. 하나. 조용한 차이다. 자, 요런 천태종이 위진남북시대 말기에 들어오는데 요때를 달리 말하면 이제 불교로 인해서 수습이 되어가던 시기였다. 그러면 우리가 요 위진남북조 시대가 왜 혼란했는지 그걸 한번 잘 보시면 춘추전국 시대도 굉장히 혼란했거든요. 그 시기를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이 몸을 위하는 시기에서 여기서 바뀔 때 말입니다. 한 번에 쭉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혼란하면서 이제 자 몸의 세상, 몸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에 말기에 오면서 굉장히 여기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요 몸을 챙겼던 게 진나라 한나라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굉장히 이제 마음으로 바뀌는데 요 마음으로 바뀌는 요 시기 바로 안 바뀌고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였던 건데 이게 춘추전국 시대. 다시 말하면 요 춘추전국 시대는 뭐냐? 동부족과 서부족의 갈등이었죠. 동부족, 서부족. 동부족과 서부족이 갈등을 일으켰던 거죠. 자, 동부족은 몸의 문화였고 서부족은 마음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동부족은 마음의 문화, 서부족은 몸의 문화였는데 지금 이것이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이제 수습되는 시기에 무수히 많은 사상이 나왔죠. 그게 바로 요 춘추시의 제자백가였던 거죠. 제자백가.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이제 뭡니까? 요 수습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잖아요. 요 몸을 챙기는 게 요때 요임금, 순임금, 제가 말을 좀 실수를 했습니다. 요 몸이 진나라 한나라가 아니라 그 요순, 그 다음에 우임금, 탕임금, 문무거든요. 문무.
요 시대. 그러다가 요수누탕 문무대다가 그쵸? 그 진나라 요 우임금이 세운 나라가 하나라였고 탕임금이 세운 나라가 은나라였고 그 다음에 무왕이 세운 나라가 주나라였죠. 자 그러면 요 주나라 때 이제 서부시대와 동부시대로 나누죠. 서부와 동부시대로 나누는데 요 동부시대 때 그 시대를 사실 이 주나라 때 오면서 요 몸을 챙기는 문화가 좀 강했죠. 물질 문화가. 근데 이 동부시대 때 오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마음의 문화를 끌고 가지 못하고 이제 몸의 문화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요 몸의 문화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몸뚱아리의 문화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던 게 춘추전국 시대였던 거죠. 춘추전국 시대.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 때 그 무수히 많은 여기 사상가가 이거 나왔다는 건 뭐냐면 요 몸의 문화에서 마음의 문화로 바뀌는 요 시기였다는 거죠. 바뀌는 시기.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써야 되겠어요. 요게 몸이 아니라 요게 마음을 챙겼던 시기였 문화가 사라지고 이제 몸뚱아리를 챙기는 문화로 왔던 거죠. 몸뚱아리로. 이렇게. 그래서 요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이제 수습한 사람이 제자백가였는데 마지막에 누굽니까? 그죠? 수훈자, 한비자, 몸을 챙기는 그런 문화로서 요것이 요수누탕 문무의 요 마음의 문화가 말 따라오면서 혼란스러웠던. 그러니까 요 주나라 때는 이제 몸의 문화에서 마음의 문화에서 몸으로 바뀌는 그 시기였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춘추전국 시대였다 이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몸의 문화를 챙겼던 게 진나라, 한나라였죠. 근데 이제 이 몸의 문화를 쭉 챙기다가 다시 마음의 문화로 이제 바뀌는 요 시기가 오는데 요 혼란했죠. 요 때가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제가 아까 요 시간에 요 몸 챙기는 거 진나라 한나라인데 이거를 좀 바꿔서 씁니다. 다시 수정을 하면 요 요수누탕 문무에서 하은주 요 시대가 마음을 챙기는 건데 주나라로부터 몸을 챙기는 거로 바뀌는 요 변곡점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 말기에 순자와 한비자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몸을 챙기다가 이제 다시 혼란이 오는 건 몸의 문화가 더 이상 그 시대를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누구냐? 요 위진남북조 시대를 수습하려고 들어온 게 바로 불교였다. 이게 불교. 그래서 이 불교가 어디쯤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혼란한 때는 언제냐? 이걸 놓고 보면 혼란의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혼란의 원인. 이 장기화가 되는 거죠. 장기화. 엄청나게 혼란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해서 싸움박질을 계속하는 거죠. 요건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장기화되면 시대를 끌고 가는 시대정신이 없는 경우, 그 시대를 끌고 가는 시대정신이 없을 때 굉장히 뭡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진남북조 시대는 왜 혼란스러웠냐면 이제 마음의 문화로 바뀌는데 이 기존의 중국에 있었던, 이때는 중국이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그 동아시아를 끌고 오던 유학이라는 사상이 더 이상 사람들한테 어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불교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안 되고 이게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마음의 시대에 이제 마음의 시대, 이제 이 혼란이 장기화 말고 조금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가는 경우는 뭐냐면
마음의 시대에 마음을 이끌어가는 사상이 약한 경우, 예,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으로 바뀌는 시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수습을 못하는 경우에, 그래서 요 위진남북시대 요 말기쯤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불교가 수습을 하는데 좀 혼란이 장기화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챙기는 것이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은 경우, 이때가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치가 개판인 경우, 요럴 때는 굉장히 혼란합니다. 이럴 때. 그럼 지금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요거였죠. 좀 길었던 이유는 바로 동부족과 서부족의 갈등, 서로 다른 문화가 좀 갈등을 일으켰고 그 시대를 끌고 오는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혼란이 장기화됐던 거죠.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도 좀 장기화됐던 원인은 몸의 문화에서 마음의 문화로 바뀌는데 확실하게 매력적인 마음을 끌어다니는 사상이 없어서 이것이 좀 장기화로 갔던 거죠. 중간 이상으로. 그것이 위진남북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 혼란을 보면 이제 몸에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가 몸 챙겼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혼란이 계속됐다가 이제 거의 수습이 되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 요 시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게 어디냐? 요 때가 수나라 때입니다. 수나라. 그 다음에 완전히 혼란하고 올라가는 거. 당나라. 이러면서 불교가 쭉 당나라 끌고 오다가 이제 수당,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로 가면서 성리하게 끌고 가죠. 그러면 요 만국조 시대 요 말기 요쪽에 왔던 게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천태종이었습니다. 천태종. 천태종이 들어오면서 이제 요 위진남북조 시대를 수습을 하던 그런 수순이었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 천태종이라는 사상, 이 불교가 이제 중국에서 대승불교로서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천태종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화엄종입니다. 화엄종. 그래서 천태종과 그때 사상적인 건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화엄종이 어떤 불교였는지 그걸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철학공장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화엄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